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긴 설교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여정은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여정입니다. 지지난주까지 1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덕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본문을 거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용기를 내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해하여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설교하기를 부담 주고 성도님께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호기심이나 알고 싶은 마음이 동하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지만 4장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다 읽어도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설명도 없이 숫자를 포함하여 잦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수많은 환상들의 묘사로 되어 있기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666, 14만 4천, 7인, 7나팔, 7대접 등 상징적인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수많은 환상들, 음녀, 바벨론, 짐승, 인, 나팔, 대접, 붉은 용,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 왕국 등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많은 환상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아마도 1차적인 독자들이 상징이나 환상들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독자들인 우리들은 쉽게 이해하거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저자인 요한은 자신이 받은 예언,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행하던 묵시문학적 장르를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양식에서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행하던 묵시문학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는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수필, 시, 소설, 기행문 등의 문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묵시라는 장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양식에서 다양한 묵시문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묵시라는 형식의 글은 대체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문학 양식의 일종입니다. 이런 묵시 문학은 포로나 식민지라는 현실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묵시문학은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역사의 종말을 상징과 환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천사나 영적 존재가 등장하여 인간 저자에게 계시를 전달합니다. 현세와 내세,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구조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이며 결국 악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주로 신약의 여러 서신서들처럼 서신서, 즉 편지 형식의 의사 전달 방식을 요한계시록은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결코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공적인 메시지이며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보내진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내용과 양식에서는 다양한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주로 서신서의 의사 전달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구약의 선지자적인 전통의 정점에 서 있는 기독교적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서두에 밝힌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며 그들이 1차적으로 이 서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7교회는 대체로 두 가지 중요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이요, 다른 하나는 로마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로마라는 세상 제국을 통해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의 타락한 세상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유혹하여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돌아온 순교의 박해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니골라당의 주장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방임하는 사상이나 발람의 교훈 같은 배금 사상 또는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도덕적인 부패가 목회자나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목적은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세력을 동원해서 가장 말씀이 풍성했고 가장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멸절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마치 폭풍 앞에서 막 꺼져가는 촛불처럼 힘을 잃고 해체되어 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때 황제 숭배를 저항하여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으며 주님은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지나치게 역사적인 사건과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 제국의 멸망 사이에 다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장르로 쓰여졌으므로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환상이나 숫자가 비유나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려는 것은 무리일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제적인 주님의 모습으로 본다거나 4장에 등장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실제로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 모양을 한 생물들이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이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음녀도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징의 하나인 숫자도 구체적인 숫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실제 수로 해석하여 구원을 받는 성도 수가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숫자 666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는 네로 황제가 자신을 신성시한 대표적인 인물로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네로로 보는 입장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므로 666은 황제 숭배의 상징적인 표시이며 666의 도장을 만든다는 것은 황제 숭배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묵시문학 장르로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다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묵시문학의 특징을 무시하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무슨 비밀 문서 다루듯이 기피하고 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저자인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가 예배 시간에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자주 봉독하고 설교하여 듣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고 언급하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어렵지 않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습니다. 저자인 요한이 서두에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는지 모르겠으나 각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실천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잘 읽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허락해 주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떤 복을 주실지 알 수 없으나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